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엄마가 쓴 거예요. 아기가 3살이고 이름은 철입니다. 철이 엄마가 집에서 철이 데리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서 청소를 마친 다음에 봤더니 철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철이를 열심히 찾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혼자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 안에 있는데 안방을 찾아봐도 없고 애기방을 찾아봐도 없고 장난감방을 찾아봐도 없고 거실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화장실에서 아빠 면도기를 가지고 아빠가 면도하듯이 자기도 면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면도할 수염이 있어야죠, 애가. 그런데 아빠가 그 면도기 가지고 면도하는 것을 늘 보고 있던 이 아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청소하고 정신이 없을 때 몰래 가서 화장실 문 닫고 아이가 아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아빠 따라하는, 아빠 흉내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처럼 하고 싶은가 보다, 아빠처럼 되고 싶은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 흉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비슷한 흉내라도 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 신자, 이 신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자자를 아들 자자 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라. 우리는 신자, 즉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 닮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식은 뭐가 닮아도 닮거든요. 문제는 육신적으로는 자식들이 나를 닮는데 꼭 안 좋은 것만 닮는 게 문제지, 꼭 내 모습을 볼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만 아이들이 닮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므로 성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든지 하나님을 닮든지 우리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닮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킨피스가 진 그 책이 정말 베스트셀러 되고 유명해진 이유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모방한다, 흉내낸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따라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해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만 해도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본받고 흉내내는 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사역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고요,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라도 낸다면, 예수님을 모방이라도 한다면, 정말 닮아가는 것까지는 둘째치고라도 조금 비슷하게라도 흉내라도 낸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사랑을 작은 거라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보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모방이라도 해보는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자기를 버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고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도 나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남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 사랑하기도 바빠서. 따라서 우리는 나를 좀 내려놓는 사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부족함,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굳이 말을 하고 짚어야 소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찝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남은 용서하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못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서는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강한 자가 용서하는 거지.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 다른 거 다 이것저것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남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한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조금 미련하리만큼, 더 심하게 표현해서 어리석을 만큼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이들한테. 따라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용납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 사죄를 위해서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즉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에베소 지역도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었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게 아주 유난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것은 발굴을 통해서도 그 아데미 여신 동상이 얼마나 많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나오는지, 제가 볼 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름만 여신이지 그 동상을 보면 이건 괴물도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괴물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데미 여신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이렇게 등치 좋은 여자,
돌로 만들었으니까 뭐 정교하진 않은데 그 옛날. 그런데 여자 가슴이 10개도 넘게 달려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게 다 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 아데미를 그렇게 믿고 섬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었다. 특별히 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배소 지역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희생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상황, 그것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란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했다고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대부분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종교를 개종할 자유는 없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계속 가질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종할 자유가 없어요. 바꿀 자유가 없다. 근데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마음껏 신앙생활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왜? 신앙생활 그들 나름대로 이슬람교 마음껏 믿게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법적으로 개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한 경우에는 사회 제도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주위 사람들한테 이란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그 정도까지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상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것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되어줘야 되고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다 화내고 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내고 욕하면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즉 희생해야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원함으로 사랑하셨고요. 아무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독생자 보내주셨고요.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자원함으로 많은 것 내려놓고 희생 감수하며 우리가 주의 사랑 전하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 세상의 모든 죄악은 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죄를 다양하게 많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예배소 지역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우상의 제단에서 섬기던 그 신전에선 이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늘 넘쳐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거룩함, 성결이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 모습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게 우리는 반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5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즉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 지역이 우상 신전이 유난히 많고 컸기 때문에 그것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지역의 온갖 우상 숭배자들이 지배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닮아가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습이 무엇이 달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삶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우리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주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찐빵처럼 꼭 똑같게 찍어내는 그런 삶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자식이 부모 닮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과 베드로의 나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베드로는 거칠고 터프한 사람, 다듬어지지 아니한 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나중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의 모습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면 달라집니다.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닮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떤 모습을 닮았는데, 어떤 모습을 쉽게 이야기해서 물려받았는데, 그게 성격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기질이 됐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 닮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섬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닮아가는 것이 너무도 없으면 주 앞에 부끄러움이고 책망거립니다.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더 닮아가고 하나님 더 본받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